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은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는 돈을 벌고 또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놓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최대한 고난을 피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엄살이 심했는데요. 어릴 적에 말을 안 들어서 어머니께서 손바닥을 한 대 때리셨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가락 뼈가 부러진 것만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매일매일 아무래도 뼈에 이상이 생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제가 너무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께서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셨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돌아온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아픈 것을 싫어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집에서든 밖에서든 딱 혼나지 않을 만큼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선생님께 혼나지 않을 만큼 착한 모습으로 살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상사에게 혼나지 않을 만큼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저의 삶을 덮쳤습니다. 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난 후 미대 입시를 위해 실기시험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가장 원하는 대학에 한 등급 미달로 불합격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입시제도는 절망하고 슬퍼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고 바로 이순위 대학 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극도로 긴장된 상태 속에서 절망감을 꾹꾹 누른 채 실기 준비를 하던 중 저는 갑자기 잡고 있던 붓을 떨어뜨렸고 순식간에 어둠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둠에 사로잡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어둠이라는 영에 사로잡혔을 때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현기증과 함께 식은땀이 나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어떤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디선가 들어본 신병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간신히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1시간 정도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슨 현상인지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영적으로는 어둠에 사로잡힌 것이고 세상 말로는 공황장애라는 병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도 어느 날 갑자기 공황이 찾아왔고 두려워서 잠을 자면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한 번은 유체이탈을 해서 내 영혼이 모두가 잠든 깜깜한 집안에서 벽을 통과하며 날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기에 그저 어둠 가운데서 떨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어둠에서 구원해줄 신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을 몰랐기에 세상에서 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저의 신은 지식이 되기도 했고 돈이 되기도 했고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알 때는 유레카를 외치지만 나에게만은 적용되지 않는 절망을 가져다 주었고 돈은 벌어도 부족하고 새어나가는 것이 많아서 또한 절망감을 주었고 사람은 내 마음처럼 나에게 대해주지 않기에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찾던 신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저의 모든 말을 들어주고 늘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의 필요를 최대한으로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100% 마음을 다 주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사로잡혀 진짜 신을 찾고 있는 저를 향한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통해서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진짜 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가이놀림 공황장애가 자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이놀림이나 공황이 올 때에 귀신이 나를 점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귀신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을 건드리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그렇게도 미워하고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당이 되는 분들도 진짜 신인 하나님을 모르기에 귀신이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가져갈까봐 두려워서 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속에서도 구원받는 수많은 무당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신앙이 생기고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저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저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저는 갑작스런 고난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신과 출산입니다. 4명의 아이를 낳고 5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지금 저는 입덧으로 인해 제 육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임신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첫째 때는 처음으로 입덧을 하면서 초기에 하혈까지 하고 빈혈로 인해 현기증에 시달렸고, 둘째 때는 노란 점액이 나올 때까지 구토를 심하게 했고, 임신 중기부터는 소화가 되지 않아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셋째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는 4살, 3살, 첫째, 둘째가 어렸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넷째 때는 입덧을 하고 끝나자마자 임신 소양증이라고 해서 밀가루 들어간 음식만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가려움증으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울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출산할 때의 고통은 입덧에 비하면 짧았지만 내 생명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첫째만 낳고 질려서 임신이 안 되는 수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저를 연단해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한 명씩 낳을 때마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정말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명의 생명을 낳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마다 이전보다도 더 큰 모성애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체력이 아주 약했던 저에게 건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셨습니다. 제 주변의 엄마들을 보면 보통은 첫째 때 모든 정성을 쏟고 둘째, 셋째로 갈수록 힘들어 하는데 저는 그 반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은 아이들이 점점 더 건강하고 밤에도 잘 자게 하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5째를 준비하였고, 한 번의 유산 이후 다시 임신이 되어서 지금 7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입덧을 하는 지금 육체적으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식구수가 많은 만큼 집안일도 많아서 빨래를 하루라도 안 하면 산더미처럼 쌓여버립니다. 어느 날 힘든 몸을 이끌고 빨래를 마치고 뒤돌아섰는데 또 빨래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숨이 턱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번아웃이 오려던 바로 그 순간 예전에 들었던 한 아기 아빠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100일이 갓 넘은 아기를 돌보던 그 아빠는 그날따라 아기가 토를 많이 해서 가제수건을 빨고 또 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또 토를 했고
너무 힘이 들어서 순간 욱하여 가제수건을 바닥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는 갑작스런 심정지로 결국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기 아빠는 엉엉 울며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가제수건을 100만 개라도 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이를 위해 하는 모든 수고가 위장된 축복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먹은 밥그릇, 흘려놓은 음식들, 빨래 등등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다 보면 주부들은 일명 멘붕이 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누구도 몰라주는 일을 하는 내 자신의 삶이 어떨 땐 서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지나고 나면 너무나 금방이고 되돌릴 수 없는 귀한 시기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고 보니 참 감사한 것이 예전에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겨우 용기 내서 이야기해도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해서 더 입을 닫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또 제가 생각지도 못한 명쾌한 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 깊은 어둠 속에서도 환한 빛이 비춰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몸으로는 함께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고난을 유익으로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